11장에 대한 해석은 놀랄 만큼 다양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포드라는 신학자는 11장을 수수께끼라고도 부를 만하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라 해도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11장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을 막간이다, 삽입구다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면서 나누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10장, 11장, 13절까지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문맥을 우리가 또 중요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재앙, 여섯째 나팔 심판 혹은 둘째 화 심판의 내용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다음이 11장 14절부터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문맥상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러한 내용이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있을까? 우리가 각 일곱째 심판들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을 보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가 거의 종말 끝입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직전에 사건일 수 있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말은 이 내용들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실마리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문맥적인 고찰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여섯째 나팔과 그 문맥 속에 하나의 흐름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청량하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가 성전의 안과 바깥마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두 증인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네 번째 두 증인의 사역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11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오는 이 청량하다는 의미와 성전의 안과 바깥마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하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 11장의 내용은 10장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요한을 예언자, 선지자로 다시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먹게 함으로써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 예언의 대상이 누구들이죠?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모든 민족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때 요한 개인의 자격도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로 또 예언 사역을 받는 것으로, 요한이 혼자 모든 민족에 돌아다니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요한뿐만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 교회, 그들에게도 맡겨줬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도 맡겨준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7째 나팔이 불리기까지. 완성이 되니까 그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11장에 두 정인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거다.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두 정인이 딱 두 명이 그 일만 다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두 정인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촛대다. 이 교회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10장 끝에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딱 부여하고 난 뒤에 11장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서 요한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1절, 2절에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예언자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청량하는 것이다. 한쪽은 청량하고 한쪽은 내버려 두는 이 행위가 상징적인 예언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10장 1절에 나타났던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도 이제 그 손에 있는 걸 받아가서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는 자가 혹자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어서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 같은 이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어떻게 청량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팡이 같이 일직선인 작고 가볍고 속이 빈 갈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종종 지역이나 건물과 같은 사물의 길이를 재는데 실제 사용했답니다. 그럼 이 길이가 대체로 어느 정도냐? 약 3m 정도였습니다. 3m 정도면은 이 길이 그러니까 제법 되죠. 그겁니다. 요만한 줄자가 요만한 그냥 우리가 자 같은 30cm 자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청량하라고 하는데 청량의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량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단순히 청량하다는 의미라면 뭔가 건물을 재기 위해서 건설 공사장에서 재고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청량하다는 게 무슨 의미를 띄우느냐,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량하다는 의미를 살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청량의 의미가 뭐냐면은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을 딱 짓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청량하고 바깥 마당에 있는 것들은 청량하지 말라. 그래서 청량한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여섯째 나팔장, 둘째화 심판과 관련 속에서 심판의 흐름,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청량한다는 게 아까 청량했던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그 말은 우리가 7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네 천사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천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딱 내 것으로 도장 찍기까지 해하지 말라. 심판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다? 14만 4천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라 했습니까? 신구약 전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무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량한다는 의미가 이미 우리는 7장에서 인침의 의미로 살펴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인침의 의미를 다른 측면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인침과 오늘 본문의 이 청량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량하라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1절, 2절을 보면은 청량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이 뭔가를 청량하는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살펴보십시오. 11장 전체를 뒤져봐도 청량을 했다는 것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있다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청량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 청량한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아무런 뒤따라오는 요한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가서 청량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 사이가 뭐죠? 심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21장 16절에 가면은 요한이 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천사가 이 금 갈대자, 여기는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재는데 그곳에서는 금 갈대자로 무엇을 청량하냐면 새 예루살렘을 청량합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가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성 뭐 이런 것 얘기하는데 2절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얘기 나오죠. 이 거룩한 성이 무엇을 가리키냐에 따라서도 의견들이 진짜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이 거룩한 성은 이 11장 8절인가 나옵니까? 큰 성이다. 그리고 큰 성이 어디죠?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다. 그리고 또 어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큰 성, 소돔과 이집트 전부 다 예루살렘. 또 다르게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큰 성이 어디를 가리켜요? 바벨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학자는 이 거룩한 성은 똑같이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자와 덜 신실한 자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꼴을 당할 수 있는 건데 21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은 완벽한 온전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것을 다시 청량할 때까지 청량한다.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옛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도 당연히 대체가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멸망당하고 없었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AD 90년대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성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그러면 90년대 중반에 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재건할 것이다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생각할 때 지상의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생각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계시록 전체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희망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에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기대할 것이냐? 성경에서는 성전이 누구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전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집이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럼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성전으로 또 지어져 간다.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 수십 년이 지난 뒤고, 그리고 계시록 뒷부분 마지막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지상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희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청량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 명령, 또 하나는 심판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청량해가지고 그 청량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보호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심판당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청량의 의미를 상당히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해석 관점들이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뭐 과거주의 해석, 상징주의 해석, 세대주의 해석, 뭐 수적 미래주의 해석, 절충주의, 뭐 개혁 신학적 해석, 뭐 이런 다양한 해석의 틀들이 있었다 그랬죠. 성전을 청량한다는 의미도 그 해석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 청량한다는 게 이 11장 1, 2절의 의미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틀에 따라서 이 본문이 다르게 해석되고 계시록 전체의 의미들과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과거주의 해석은 AD 70년 이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 이 예언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도 교회는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고 성전 바깥마당은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량한다는 것은 회당과 교회를 대립시켜서 생각하는 것이다. 성전 앞마당은 교회고 바깥마당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거주의자들의 해석 관점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이 관점에 따라서 이 본문을 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절에서 성전 안과 바깥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듯 하면서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쉽게 보아도 해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바깥마당은 어떻게 된다 했죠? 짓밟힌다 되어 있습니다. 짓밟히는 게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죠. 심판의 의미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히면 안은 어떻게 된다? 안 짓밟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청량한다는 게 보호한다, 안전하게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보호의 개념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청량한다는 게 지금 뭘 청량한다는 얘기? 성전을 청량하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성전을 뭘로 가르치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상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완성된 성전, 그 모습들도 그리고 있고, 지상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걸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소유, 인친 14만 4천, 인친자, 내 것이다, 인친자, 그러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청량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고 다스리신다는 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성전 청량의 명령의 이 배경은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과 스가랴서 1장, 2장 이런 내용들을 담고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청량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그 구약에서의 청량은 이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이 솔로몬 성전이나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에스겔은 에스겔 성전이죠. 그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담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내용들에서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면서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것으로 청량하라는 임무가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2달 동안 일어날 극심한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청량을 했기 때문에 안은 보호하고 바깥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깥마당 그러면 어디 하늘로 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고 바깥마당은 짓밟히는 거고 이 얘기죠. 안을 보호하는데 안에 있는 성전과 지성소는 달랑 떼내가지고 하늘로 보내고 성전 반은 잘라가지고 바깥 이방인의 뜰은 짓밟히게 내버려두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청량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안과 바깥마당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서 이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가 히에로스가 있고 이 나오스가 있는데 이 나오스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문자적인 역사적인 성전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스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를 포함한. 그리고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뭐 이런 걸 가리켰습니다. 그러니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90년대 중반에 기록됐다고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이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어떠한 암시도 계시록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없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그런 암시가 없어요. 이미 25년 전이든지 수십 년 전에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럼 회복시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땅에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걸 희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에 새로운 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희망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래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암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그래서 이 성전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도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은 성전을 뭐라고 가리키냐면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리스도인들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고 성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어디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아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시죠. 그렇다 그러면 우주 만물이 성전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너머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죠. 그러면 사탄도 성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하고 있던 사탄을 쫓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전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그게 다 성전이다. 그럼 그 안에 사탄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성전, 사도 바울에 기록한 서신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청량의 대상이 아까 세 가지를 했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뭉뚱그려 얘기해야 됩니다. 성전 따로, 제단 따로, 경배하는 자들 따로가 아니고 아까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로 써있다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12장 11절에 이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7장 같은 데는 14만 4천. 14장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요한도 당연히 포함되죠. 자기 자신이 1장 9절에 누구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요한을 자기 자신을 정언합니다. 이 자가 여기에 포함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네,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두 정인도 포함이 되겠죠. 결국 이 세 무리들은 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인 모든 민족들에게 정언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대표로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 성전 안은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돼 있죠. 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이 그냥 두라는 용어 헬라어가 ekbal레라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좀 살려서 이 구절을 새로 번역하면은 성전 밖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그리고 그것을 청량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죠? 밖으로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 안과 성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바깥 마당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걸 딱 떼가지고 바깥으로 집어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던져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이 뭐겠어요? 바로 이 던져지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42달 동안 짓밟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짓밟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승리한 군대가 정복한 성을 막 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 밟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능욕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안마당과 바깥마당으로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죠. 헤롯은 앞마당을 제사장과 이스라엘과 여자들의 마당으로 또 쪼개놨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마당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바깥마당에서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현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방인의 뜰. 근데 그게 다 어디? 성전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테두리 안에 이방인도 들어오는데 이방인의 마당에만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예배를 하든 제사를 드리든 그거 알아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 안으로 앞마당으로는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하면 이방인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오죠.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죠. 그래야 옷을 씻음 받아야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불결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의 바깥마당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은 성전 바깥마당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다?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고 교회 바깥 주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아니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로 가리키는 이 성전 바깥마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가졌는지 모르죠. 왜?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아까 얘기했죠.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런 데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능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열심히 했던 이방인들과 같은 행동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대에 사탄에 해당의 구성원들이고 이방인들과 구별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 거룩한 것을 짓밟고 더럽히려고 부추기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쫓겨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봤죠.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황충재앙 이런 거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열심히 사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 결과가 뭐다? 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모르니 하지 알면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말은 형식적으로는 이 무늬만 이 신자의 이름을 가졌을 뿐 실제는 신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으로 남겨두실 것이다. 거기에 버려두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청량은 했는데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청량을 딱 했는데 구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바깥에 있는 자들, 청량에서 제외된 자들은 짓밟히게 되도록 버려두신다 이 얘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이 성전 바깥마당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성이 어디냐?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또 엄청나게 어렵고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거룩한 성이 어디냐?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11장 8절에 이 본문 안에 있잖아요. 큰 성, 영적 소돔과 애굽,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렇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문맥 흐름상 보시면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전체 이런 데를 보시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곳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곳이 또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런 짓밟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보면 이곳은 바벨론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본문들 40장 뒷부분부터
이 언저리 가면은 어디에 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대항들 나오는데 많은 분량을 어디에 할애하고 있죠? 바벨론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계시록에는 영적으로 이 바벨론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간과 이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방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거룩한 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이러한 예는 구약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된 게 어디에 대해서 멸망됐어요? 북쪽은 유다에 의해서 멸망됐습니까? 남쪽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다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걸 들어서 쓰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경우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 마카베오 일서 뭐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66권이 포함 안 된 곳에 BC 167년에 이 수리아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의 성전과 마을에 돼지를 가지고 희생제물로 바쳐가 성전을 더럽힌 게 나옵니다. 그걸 회복한 게 마카베오 행제에 나와가지고 그걸 요한복음에가 뭐 수전절, 이 성전 봉헌절, 그 회복, 이걸 기념하는 절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때도 성전을 더럽히는 게 이 수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유명한 인물로 나오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달이라는 표현도 진짜 다양한데 이 다니엘서의 영향을 받고 있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에 이 42달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미래의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한 때를 1년으로 보는 거죠. 두 때는 2년으로 보고 그래서 반 때는 6개월이니까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이 또 나오고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1260일이 아니고 그 다니엘서 그 12장 11절에 보면은 1290일이 나옵니다. 그 다르지 않느냐. 계시록에서는 30일을 단위로 맞춰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1260일은. 뭐 1260일이나 1290일이나 그걸 문자적으로 30 차이 나고 뭐 이렇게 엄밀하게 따질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 42달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환난과 심판의 기간이다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보냐면 이 42달, 3년 반, 1260일 이런 때를 뭘로 보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혹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 전체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많은 학자들이 전체 기간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7년 뭐 대환란 뭐 이런 기간 속에 뭐 3년 반, 전 3년, 후 3년 이런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전히 본문이 여섯째 나팔 심판의 문맥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 6절에 보면은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누구 사역이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역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 엘리야 사역 때 3년 동안 비가 왔는데 그 3년이 상징적인 기간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3년 아닙니까? 3년입니다. 그걸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뭐 어떤
그 구약시대 전체를 가리킨다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이거 아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 사역 때 비가 왔어요. 그 3년입니다.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도 한정적이죠. 어째 보면은 엄청나게 길어서 그렇지. 근데 이 3년, 이 42달 이걸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비시켜가지고 뭐 한 일에 70일에 다니엘서 그것도 마지막 일회를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나 뭐 재림의 때 뭐 이렇게 늘려서 중간을 69일에와 한 일회를 막 쪼개가지고 해석하고 과연 그렇게 할 게 정당하냐. 오늘 이 본문도 명확한 거는 환난과 심판의 기간인데 그것이 어느 한정된 기간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한히 연장되는 게 아니다는 그거는 명확한 거죠. 근데 42달은 우리가 볼 때는 문자적으로는 3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도 짧은 거 아니죠. 짧은 게 아니거든요. 3년 반이든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 그 정도 기간으로 보는데 이걸 무한히 늘릴 필요도 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문맥상 흐름을 볼 때는 일정 기간 제한된 문자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뭐 이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 기간도 여기와 똑같다. 1260일, 42달, 그 다음에 11.9일 사흘 반도 똑같이 이 기간이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뭐 이렇게 두 정인이 부활하는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사흘 반에 일어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1절, 2절만으로도 너무나 이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고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교회 공동체, 지상에 남아있는 천상의 교회가 말고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핍박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패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이기고 믿음을 지켜도 이기고 그 얘기입니다. 대신에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하고는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배교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일수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오류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변경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도 바울 초대교회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심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 보호 아래서 이 구원은 보장이 된다는 얘기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